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우리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셨다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안 해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 초등학생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100m 달리기는, 단거리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달리기예요.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길게 잡아봐야 30초 정도 걸릴까요? 그 30초 동안 숨을 참고 온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금세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게 바로 100m 달리기예요. 비록 그 달리고 난 다음에 숨이 너무 차고 힘들고 호흡이 가쁘고 하지만 그 호흡이 가쁜 것 또한 조금 있으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100m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학생들도 할 수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라톤은 좀 다르더라고요. 마라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완주하지 못하더라고요. 보통 마라톤 생각하면은 42.195km 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정작 그 완주 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긴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긴 싸움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주하는 그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라톤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완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100m 달리기 같은 사역이 있었고 마라톤 같은 사역이 있더라고요. 100m 달리기 같은 사역, 특별 새벽 기도가 아마 좀 그런 사역 같아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2주 동안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잠을 깨워서 새벽 기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단거리 달리기예요. 이 단거리 달리기는 전력 질주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간의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 2주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수련회, 교육부 수련회를 해보니까 1박 2일이었습니다. 1박 2일만 우리 같이 은혜 받자 하니까 오더라고요. 교회 생전 안 오는 사람도 1박 2일만 같이 해보자 하니까 와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앉아 있더라고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반짝하고 가면 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반짝하는 그 단거리 사역들은 참여율이 높고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톤과 같은 사역은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책 나눔이 60주 동안 해야 되는 나눔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과 처음으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랑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이 60주지 60주 동안 사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긴 싸움을 해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해봤는데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팍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2번 청년들이랑 2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훌쩍 흘렀어요. 그거 2번 하고 나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긴 싸움이라서 수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을 한 청년과 저 이렇게 수료하더라고요. 그 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마라톤 같은 사역, 마라톤 같은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반짝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짝을 지속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무조건 필요한 거더라고요. 자, 이렇게 반짝하는 신앙을 잘하면서 마라톤을 달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예를 드시는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다곤 하는데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해라, 끝까지 해라, 끈질기게 해라,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게 너희들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줄게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 과부하면은 남편이 없는 여인, 홀로 된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인은 인원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여인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한 여인도 인원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고 얼마나 불쌍한 눈초리를 받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다시 도로 가서 줍지 마라. 왜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마라. 내가 다 뗐나 남은 게 없나 살피지 마라.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가서 딸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둬라.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객이라는 그 사람의 무리는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편안할 날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또 어떻습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과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초라한 신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과부입니다. 또 신명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불쌍한 사람들, 과부의 송사를, 과부의 처지를,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만큼 보호의 대상이었고 돌봄의 대상이었고 분위기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처지에 놓였대요. 사회적인 신분이 그래서 그랬지 않을까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약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들을 억울한 처지로 계속 내몰았던 겁니다. 이 과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억울한 처지에 있는 그 한 과부, 이 과부가 큰 마음을 먹고 이 억울한 처지를 좀 없애보겠다, 바꿔보겠다 싶어서 재판관을 한 명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에 대한 원한, 나의 권리를 찾아주소서.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렸던 내 권한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과부로서 억울하게 빼앗겼던 나의 권한을,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재판관의 반응이 이래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질 않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어떻게 불의하냐? 첫째로 사람을 무시한대요. 나쁜 놈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과부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끔 하지 말고,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과부를 변호하라라고까지 나옵니다. 변호까지 해야 되는 그 재판관의 입장인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가 과부의 부탁은 들어주겠냐는 거죠. 과부가 부탁하자 거들떠보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부터 야, 그럴 줄 알고 갔어야지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합격하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 형이랑 같이 같이 합격해서 갔는데, 형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방이 4층이고요. 식당이 지하고요. 1층으로 내려와서 다른 건물로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됐어요. 근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줄 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저희 나가서 자겠습니다. 그냥 방 잡고 나가서 잘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무시받는 느낌. 정말 간절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가볍게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때 되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막 많이 났었습니다. 되게 예민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막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저희 작은 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서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가 제게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소천하셨대요. 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족들도 목회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런 길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형이랑 가서 장례식장 가서 가족들 보고 그렇게 왔어요. 저는 튕겼습니다. 안 된다 무시하거나 막 가볍게 여기거나 거들떠보지 않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 저는 부딪히고 튕겨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과부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무시받았으면 내일 또 갑니다. 내일 갔을 때 욕을 먹었으면 다음날 또 갑니다. 그날 물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업신여김 받을 것 알면서, 무시받을 것 알면서, 욕먹을 것 알면서, 자존심만 상하고 올 것 알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 다 받고 돌아올 거 알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과부. 여러분, 형사재판을 받으면 빠르면 기소 후에 3, 4개월 일처리가 끝난대요. 근데 느리면 1심까지 수년이 걸린답니다. 그 재판의 문제라는 게 긴 시간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도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억울함만이라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억울함만이라도 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CCTV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게 뚝딱뚝딱 해결되지 않는, 마치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싸움과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대단한 게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뛰어갔는데 튕기고 부딪히고 거절당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게 긴 마라톤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부딪혀도 또 가고 부딪혀도 또 가고 부딪혀도 또 갔던 겁니다. 근데 그 태도와 자세가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움직였다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바꿔버린 겁니다. 핏불 테리어라는 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투견이래요. 핏불 테리어.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개 2마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막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중에 제대로 물어버린 개가 있었는데 개가 핏불 테리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개를 떼어놓기 위해서 몽둥이로 막 때려요. 아무리 때려도 꼼짝 안 하고 문 거를 놓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서 막 발로 차요, 밟아요, 물 뿌려요. 아무것도 해도 안 돼요. 경찰이 와서 전기 충격기로 해도 문 거를 놓질 않더라고요. 이 핏불 테리어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맹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위협적인 존재긴 한데, 마치 이런 태도로 계속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재판관을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재판관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문 것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일 풀어주지 않으면 또 와서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게 할 거지 않냐, 나를 괴롭게 할 거지 않냐,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예시가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라톤 경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문제건 신앙의 문제건 단거리 달리기도 하지만 마라톤처럼 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라톤 경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긴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마라톤 경기를 싸워 나가야 돼요. 잠깐 자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는 하겠지만 매일 기도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부모가 되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주변에서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매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영성 목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 나도 매일 기도하는 아빠가 되겠구나.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아이 생각이 안 나고 하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건강의 문제도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마라톤 경기를 달리고 계십니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과부, 억울함을 입은 과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라톤 경기를 달려가는 우리의 처지인 것 같아요.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맘 무너져.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맘 무너져.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이때가 오는 겁니다. 단거리는 숨 참고 막 달려가면은 앞뒤 모르고 꼬린 지점에 도착해 있는데, 이 마라톤 경기는 달려가도 끝이 나지 않고, 가도 힘듦이 계속 있고, 여전히 숨은 차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다리는 부서질 것 같은데 가야 될 길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사처럼 다 놔버릴까? 이제 그만 갈까? 돌아갈까? 이쯤 했으면 많이 왔잖아. 이쯤 달려왔으면 그래도 많이 왔잖아.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달릴까?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되게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가 기도하고 있는 것 끝까지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찬양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의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쉬운 말 성경과 메시지 성경을 좀 섞어봤어요. 들어보세요. 하물며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누가 보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보장할게. 너가 끝까지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런데 더디지도 않을 거야.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고 지치게 마라톤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m 달리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마라톤 싸움에, 마라톤 달리기에 도전을 늘 하시되 끝까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 작정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작년에 무슨 기도 제목 적었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네가 끝까지 집요하게 내가 성가실 정도로, 내가 귀찮을 정도로 간구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어줄게 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2023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마라톤 경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압니다. 하나님, 나 이런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오늘 찬양처럼 그만 달리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될까?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만 달리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달릴 수 있는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온 것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나 나는 달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역시나 나는 조금만 가서 무너질 존재입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하나님 다짐하는 것마다 마라톤의 싸움에서 늘 실패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길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손이 잡아줄 누군가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할 때, 두려울 때, 길이 끊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 많이 무너질 때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 걷고 싶고 중단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창 100m만 달리던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이 이제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체력 더하여 주시고, 이제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나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사오나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마라톤의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꼭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머리 되시어서 각 지체들을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받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머리의 인도함을 받으라. 내가 머리니 모든 지체는 다 똑같이 내 말을 따르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이끄는 그 리더십에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끌림에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머리 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머리 되시고 주께서 하신다는 것, 주께서 잡아주시는 그 방향대로, 주께서 펼쳐주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